반갑습니다. 아주 자주 뵈서 바로 전주에 제가 목사님도 왔다 가셨는데 1주년 마하방빠랑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1주년 기념 예배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제가 설교하고 근데 여기는 또 21주년이랍니다. 몇 년이 중요한 건 아니죠.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가냐가 더 중요하고 지금 한국 교회 제일 문제가 그렇죠. 필리핀도 마찬가지지만 번영 신학이 들어온 이후에 교회가 자꾸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노령화돼서 고령화. 한국 교회 저번에 몇 년 전에 왔을 때 처형을 따라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순복음교회인데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보니까 제가 60 살짝 넘었을 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제일 어려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또 광고를 하시는데 아들 딸들 자기들 교회 오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죠? 아들 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필리핀 교회도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버텨나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교회는 제가 조 목사님이나 장로님 잘 알고 있지만은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도 기뻐요. 저를 또 계속 후원해 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그 마하방빠랑이라는 교회가 1년 됐는데 처음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 처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랑가이 오피스라고 있습니다. 바랑가이가 우리나라에 한 읍 정도 될 거예요. 면보다는 크고 면만 할까요? 어떤 그 정도예요. 읍보다는 읍만 할 겁니다. 거기에 그 사무실 옆에 약간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빌려 썼어요. 그 와서 하라고 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장소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쓸 용도가 생기니까. 그래서 교회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기보다도 이제 나왔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농구 코트 있죠? 코트에서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생기고 나서는 교인들이 갑작스럽게 한 100명 가까이 오더라고요. 100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 20-30명으로 또 줄었어요. 저희한테 땅 사달라, 교회 지어달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럼 더 마음이 아파요. 뭐 좀 해달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걸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목사님 가보셨나? 산속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저희가 땅도 사고 교회도 건축을 다 해줬어요. 근데 땅을 샀는데 저희 교회만 땅을 산 게 아니고 다른 집들도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을 샀는데 땅을 팔은 사람이 잘못 팔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땅이 자기네 땅인 줄 알고 거기서 농사를 졌는데 지나고 보니 땅을 팔고 나중에 보니 자기 땅을 판 게 아니고 남의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남의 땅 주인이니까 주인이 원래 오리지널 땅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회가 반은 우리가 제대로 산 땅이고 반은 제대로 사지 못했어요. 한 30평 가까이를 남의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18일까지 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가야 될 판이야. 교회 반이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30평인데 한 1,100만 원 갑니다. 한국에서 30평 1,100만 원 돈도 안 해요. 그죠? 근데 거기는 30평인데도 1,1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거기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도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해보자 하면서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어쨌든 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 있는 이유,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러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기독교라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영신학, 그 번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얘기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래요. 이 앞뒤 문맥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믿음의 가치라든가 믿음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믿음은 잘 된다, 부자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는 삶을 부하게 만들어주는,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기독교는 그 통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그게 그 의미하고는 전혀 아니죠.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에 있는데, 우리는 그 본질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잠깐 기독교의 비본질적인 면에 매달려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보면 말이죠. 신자 들어가는 게 많죠. 신천지. 이건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신사도. 이 신자 들어가는 게, 사도면 사도지, 새로운 사도가 또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신복음. 신복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하여튼 신자 들어가면 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신자 들어가면 무조건 쫓아가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이 장로교뿐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정통, 그리고 개혁주의,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개혁주의니 정통이니 그건 무엇이 중심이냐면 모두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캐톨릭도 성경을 쓰죠? 그런데 캐톨릭 성경과 우리 성경이 똑같습니까? 틀리죠? 구약 성경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캐톨릭에 대한 구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은 말이죠. 성경이에요, 성경. 그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따라,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 말이죠. 이 말씀을 손으로도 만질 수 있고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말씀을 직접 줬죠. 그게 바로 두 돌판이죠. 지금은 우리가 성경 이렇게 눈으로 본다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직접 시내산에서 받아온 모세가 받아온 것이 두 돌판이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온 그 돌판이. 오늘날의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너무 귀하고 값지게 여겼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법궤라는 곳에 집어넣었어요. 법궤. 다른 말로 하면 황금궤도 되죠. 그걸 겉을 황금으로 쌌습니다. 그런데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있지만 법궤라는 것은 시띠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시띠목은 뭐냐면요, 지금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겁니다. 저 이스라엘이라든가 광야에 가보게 되면은 그 시내 광야에 가보면 시띠목이 군데군데 있는데 너무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로 하나님께 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어디다 뒀습니까? 지성소라는 곳에 뒀죠. 지성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면 죽죠.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를 그 지성소에 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소중히 여겼던 법궤를 이스라엘 죄를 지음으로 뺏기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근데 이 블레셋에 이 법궤가 뺏겨서 한 7개월 있었다고 했죠, 본문에.
7개월 있는 동안에 블레셋에는 별 독종과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7개월 동안. 그래서 이 법궤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옮기고 3번이나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오늘 본문에 회의를 하죠.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법궤를 뺏어왔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일이고 사건이죠. 근데 이걸 다시 이것이 오니 그 순간에는 기뻤지만은 이게 계속 재앙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종 병을 주고 있어요. 얼마나 또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모여서 회의하고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자 그래요. 석권제와 함께 돌려주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본문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돌려주는 얘기. 법궤 싣고 거기다 뭘 누가 끌고 갑니까? 법궤 그 수레도 새로 짜고 그리고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택해서 그걸 끌고 가게 해요.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갑니다. 벳이라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죠. 베스트. 세메스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집이라는 것이 바로 벳세메스예요. 베들레헴 알죠? 벳이 뭐죠? 집이고 레헴이 떡이에요. 떡집. 그 이르세메스라는 성경에 보면 도시가 나오는데 이르는 시티, 시고 도시고 세메스는 태양이죠. 태양의 도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태양의 도시라고 합니다. 태양의 집이라고 하죠. 태양의 집, 벳세메스가. 태양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아마 그쪽에 태양의 신전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것이죠. 그 벳세메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벳세메스에 대한 소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설교 엄청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 유명한 장면이고 이야기 같지만 사실 역사적인 장면이죠. 역사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지나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죠. 법궤 3가지가 있었죠. 참고로 하나는 말씀, 두 돌판, 그리고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하나 뭡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이고 의미 있고 그리고 생명과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법궤는 오늘날의 성경으로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법궤 안에 말씀이 있었고 누가 끌고 갑니까? 소 2마리가 끌고 가죠. 암소가.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에 우리가 말씀과 함께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암소 같은 이 소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따르고 또 우리의 삶이 가져야 될 자세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법궤를 끌고 가는 소를 택했는데 암소를 택했어요. 그렇죠? 암소. 젖이 나는 더군다나 젖이 나는 암소라고 그랬어요.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끌고 가게 해요. 왜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을까요? 뒤에 수레를 끌고 가니까 무거운 걸 끌고 가니까 숫소나 황소를 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어요. 수레를 끌고 가는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황소가 낫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소가 아니고 암소를 택했고 또 법궤가 좀 특수하죠. 그 특수성을 본다면은 법궤의 깨끗함, 어떤 순결 이런 걸 본다면 말이죠. 티 없는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소를 택해도 되는데 그런 소를 택하지 않고 굳이 이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단 말이죠.
무슨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저신한 암소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저 방에서 나오는데, 목사님 방에서 나오는데 아기를 아는 아기 아빠인가 청년인가 앉아 있었어요. 너무 끔찍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첫 아기가 되는 보니까. 난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그렇겠어요. 그죠?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아기 첫 애를 안아봤을 때는 목이 다칠까 봐, 내가 잘못 안을까 봐 걱정하고 이렇게 안은 적이 있어요. 너무 귀하니까. 근데 아까 방에 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그 엄마가 그죠, 아기 젖을 먹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기를 젖을 먹이는 엄마를 떼어놓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새끼를 막 낳은 전나는 소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겠죠. 그리고는 사랑으로 키워야 될 그 새끼를 두고, 그 분신 같은 새끼를 두고 생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고통이죠, 고통.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고통 속에 삽니다, 사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아픔 속에 살아야 되고, 세상과 연결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송아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그래요. 그리고 암소는 어떻게 합니까? 가면서 막 울었어요. 이 생이별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때는 생이별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가족 가운데서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촌서부터는 만나본 적이 많지 않아요. 거의. 거기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저를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또 만나봤자 할 말도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집안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만 따로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왕따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쪽에서 본다면 아픔이 있죠, 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아픔이 된 거예요, 저한테. 이게 가족과의 관계를 끊을 정도로, 사촌 간의 관계, 육촌, 이집 간의 친척 간의 관계를 다 끊을 정도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픔이고 힘이 드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모태신앙. 전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모태신앙이 부러웠어요. 모태신앙은 여기서부터 산이 정상이라면, 믿음이 정상이라면 모태신앙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날 때부터. 우린 중간에 믿기 때문에 같은 목적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너무 힘들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힘들고 괴로워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가족 간에 무슨 일 있고, 우리 형들도 예수 안 믿었어요. 형도 안 믿고, 제 동생도 안 믿었으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전 집이 제사를 1년에 11번 지내는 집이에요, 우리 집이.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종손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도 안 지내죠. 근데 가면 말이죠. 전 절도 안 하죠. 제사 때는 가지도 않아요, 집에. 이거 불효자죠. 그 우리 아버지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힘들어하고, 자식 교육 잘못시켜서 제사에 참석도 안 하고 절도 안 한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한테. 지금은 이제 모두 다 예수 믿어요, 우리 집도.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희생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희생을 없이는요, 교회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진 희생은 기쁨이 돼야 되겠죠. 육신은 괴로울 수도 있어도.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다 버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다 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 아픔의 강도가 이렇게 생이별하는 소와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좋든 싫든 간에 말씀 갖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혹시 우리는 말이죠, 믿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죠.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이미 그 말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확실한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을 벗어나 살 수 없는 겁니다. 이왕에 벗어나서 살 수 없는 말씀이라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면 그게 기쁨이 되겠죠. 그 아픔, 고통, 이별만큼이나 아픈 고통이에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설교가 거의 이런 겁니다. 복받아라, 복받아 설교는 신학 교회 다닌 이후에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희 집사람이 조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 꼭 듣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설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고 앉았어요. 주일날. 제 건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 교회 앉아있으니까. 거기 선교사님들이 누구 특별한 강사가 오면 말이죠.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아니에요. 가서 어디로 가냐면 그 강사한테 가서 안수 받으러 가요. 자기 남편도 목사 아니에요. 제가 막 뭐라고 했더니 가만히 듣더니 그렇게는 하네요. 그래요. 그 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요. 어쨌든 주일날. 저도 옆에서 같이 들어보면 조 목사님이 복받아라 설교를 잘 안 해요. 이분도 개혁주의고 정통 개혁주의라서. 복받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자기 노력을 따라서. 구원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이후의 삶이 바로 말씀이 스탠다드가 돼야 돼요. 말씀이 어디서 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얘기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축원하노.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셈박쳐 죽어. 기독교가 축복의 종교라고 맞죠? 축복의 종교? 영적 축복의 종교죠. 저도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마다 좀 기도하고 했는데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빌딩도 짓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좀 혜택이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예수 믿고 열심히 하고,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 떨어주세요, 떨어뜨려 주세요 하는 것보다 그냥 믿음으로 올라가서 감 따는 게 낫잖아요. 감나무 올라가서 잘 부러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좋은 나무 이렇게 올라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확실하게 축복의 종교가 맞습니다. 물질만을 바라는 그 물질주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들도 뭐죠? 기독교 말고 뭐죠?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다 믿으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하잖아요. 점쟁이들이 제일 그래요. 점쟁이들한테 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복채라고 하나? 그거 좀 복 받는다고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게 점쟁이는 아니고 이거 동네 미장원 다니면서 뭐죠 이거?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딱 5시에 딱 퇴근하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사주팔자 보고 다녔었어요. 신학하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오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고생했나 안 했나.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남들 속이다가.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본질. 근데 뭐 여러분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 본질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경 안에 보니까는 전부 다 제자의 도를 따라야 되고, 그럼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과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본질을 생각하니까 오게 되는 거죠. 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어차피 목사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들이,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딱 일단 우리는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죠? 근데 같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잘 먹는데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먹습니까? 식당에서 사람 많은 데서? 학교나 동료들, 교회 안 다니는 동료들, 학생들, 학교 이런 데서 여러분들 다 혼자 가고 기도하고 식사하시냐는 얘기예요. 믿음이 강한 분들, 좋은 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순간에도 갈등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1조 문제가 딱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11조 하면 복 받습니까? 11조는 그냥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너가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라기에 나오는 11조 얘기가 쭉 읽어보세요. 그 11조 하면 복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런 건 시작에 불과하죠.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것은.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더 크고 심한 갈등에 놓이게 되죠. 그 21주년을 그렇게 버텨온 교회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마치 이 성가대가 목소리가 엄청나요. 저번에 왔을 때 들을 때는 약했었어요, 사실 소리가. 근데 오늘은 나도 깜짝 놀라서 저쪽에 앉아있는데. 아까 목사님도 놀랐다고 하잖아요. 본인도 놀랐는데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자리도 꽉 찼고. 그렇죠? 다음에는 저까지 찼으면 좋겠어요. 교회 부흥이 안 돼요, 요즘. 버텨나가는 것마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교회는 딱 남녀노소가 기가 막히게 있어요. 그죠? 여자분들이 좀 많긴 한데. 어린 갓난아기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다 젊은 사람도 있잖아요. 학생들도 있고.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비율. 되게 중요합니다. 5배. 5을,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나이는 많지 않지만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5달란트는 맺겠더니 5달란트에 이익을 남겼고, 2달란트는 2를 남기고, 1달란트는 뭐였죠? 하나도 안 남겼죠. 그럼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겨서 5분의 5는 뭡니까? 1이에요. 5대 5는 1. 2는 뭐죠? 1이죠. 근데 1, 0은 뭡니까? 0이에요. 1이 아니고. 1 곱하기 0도 0이고 1 나누기 0도 0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걸 하나가 남겼으니 나는 잘했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두운 데서 1을 갖고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이 비율의 문제입니다.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그 많고 적으면 문제면 다 부자만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적게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순간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죠. 비록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본인은 없어도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고통이 싫으면은 말씀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자기의 생활 근거지를 다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삶의 근거를 다 버렸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다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픔의 일이죠.
사도 바울은 말이죠. 수차례를 매입니다. 이렇게 잡히죠. 감옥 생활도 하고.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오늘 벳세메스로 향했던 두 암소가 큰 일을 했죠. 말씀을 가지고 막 갔잖아요. 그죠? 벳세메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단 말이죠. 근데 이 두 소에게 주어진 거 상급을 줬습니까? 아니죠. 이 두 소를 뭘로 했어요? 번제물로 바쳤죠. 번제가 뭡니까? 불에 태우는 거죠. 각을 떠서 피를 뽑고. 이 소가 살아온 길은 죽는 순간까지는 평생이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그 평생에 뭘 했습니까? 결국은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그리스도인을 살다 올 때 우리가 희생이 돼야 된다.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구하려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어떤 상급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상급을 잡고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벳세메스의 이 소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소를 갖다 그래 잡아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걸 참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으니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결과일 수도 있고. 교회가 21주년 되는 동안에도 그런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생각이 참 많았을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꽉 차고 넘게 되죠. 교인이 꽉 차고 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부지런해요. 하여튼 부지런, 저 같이 다니면 피곤할 정도로 피곤해요.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조 목사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단 말이죠. 듣기로도 제가. 희생제물로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몸은 조각이 나죠. 이 소들이 번제로 드리는 거 조각을 내는 거죠. 그리고 각이 떠지는 거 조각 내서 각이 떠는 거죠. 피는 뿌려지고 말이죠. 단에 뿌려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지잖아요. 흔적도 없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게 번제예요. 죄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결국은 이 땅 위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죽는 순간까지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어머니 면회 갔다가 조카들하고 제 동생 만났는데 제가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언제 올 거냐고 돌아올 거냐고 물어봐요. 그럼 난 85세까지 살 거다 그랬더니 왜 85세까지 사냐? 그럼 여기 오면 뭐 하냐? 우리는 교단이 75세가 은퇴해요. 그리고 난 75세 은퇴하고 나는 호적도 2년 늦게 돼 있어요. 그 나는 78세까지 거기 있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다가. 그리고 한 7, 8년 더 있다 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왜 85세에 꼭 굳이 85세? 야, 그때부터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더니 제 조카가 울더라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받아볼 게 하나도 없고 기대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기대하는 순간에 우리는 본질을 벗어나고 비본질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썩어져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번제 제물이 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봉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품고 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걸 숨겨도 안 되고 자꾸 보여주고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교회를 칭찬할 거 아니에요. 아, 교회는 좋구나. 저런 곳이구나. 우리가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결과로서 어떤 형태로든 남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또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180도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본질적인 것이. 그게 이제 그때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아, 조금이라도 뭐가 있겠지? 이런 거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 가지는 순간에 제가 피곤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피곤해질 것이고. 자꾸만 거기에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진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아프고 희생이 있고 고통스러워도 말이죠. 내가 복음으로 붙들고 죽어야지 복음이 퍼져나가죠. 제가 한국이나 필리핀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조금이라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사실. 필리핀 교회는 말이죠. 한국 교회를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왜 그런 직분이 있는 것인가. 다 봉사잖아요. 봉사. 희생이고. 목사는 더 해야 되죠. 직분이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직분이에요. 그중에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목사, 장로, 차츰차츰 그 다음에 권사, 집사이게 되겠죠.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끝이 뭡니까? 아픔이죠. 12 제자들 보세요. 아, 사도들. 요한 빼놓고는 다, 요한만 순사했죠. 자연사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했잖아요. 순교가 보통 순교입니까? 찢기고 찔리고 벗겨지고.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즘 교회도 말이죠. 교인들을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은 필리핀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찾는 거잖아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자체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건강한 교회를 찾았다고 하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아는 분이 여러분들 여기 보면 되게 오래됐잖아요. 교인들이 벌써. 건강하지 않은 교인들이 그나마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하죠. 체육관 찾아가고. 건강하지 않은 교인들은 말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범이 돼야 되고 표본이 돼야 됩니다. 그 건강함이 뭐예요? 바로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또 우리가 그 뜻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이 암소 2마리처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보다는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갈 때예요. 번영신학 믿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가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이 보통 못이에요? 제 손가락 두께만 하는 못이 이게 뚠바닥 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뚫리기까지 죽기까지 뭘 또 끌고 가야 됩니까? 십자가 메고 가는 골고다 길이 있잖아요. 골고다 저는 가봤는데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 보통 언덕이 아니에요. 좀 높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오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걸 도리어 감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또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고 난 뒤에 영광보다는 오히려 끊임없는 자기 희생을 통한 번제물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는 세길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